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인데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이 권투 시합 어렸을 때 이렇게 요즘은 권투 시합을 잘 중계하지 않는데요. 요즘 UFC나 이런 다른 격투기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 권투를 막 중계할 때가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대 선수를 막 어떤 한쪽 편이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 편에 있었던 선수는 계속 수세에 몰리다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막 그런 모습이에요. 막 휘청휘청 거리고 펀치를 허용하면서 넘어질 것 같고 막 넘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막 상대를 끌어안고 크런치를 하고요. 막 이런 클린치를 하고요. 이렇게 막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뻗을 힘도 없는데 훈련에 따라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펀치를 내는 거예요. 그냥 쓰러뜨리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펀치를 훈련에 의해서 내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너무 많이 맞고요, 너무 많이 위험한 그런 순간이 있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넘어질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땡땡땡땡 이렇게 종이 울립니다. 그러면 해설자분들이 항상 해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종이 살렸네요. 아, 종이 살렸습니다 하고 또 이제 잠깐의 휴식을 갖고 또 나와서 반전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기세대로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 것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예전 기억이 생각났냐면 오늘 야곱도 종이 살린 것 같았습니다. 야곱에게도 오늘 이 본문에서 마치 종이 울리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형의 장자권,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갔죠. 그리고 그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가족과 많은 재산을 얻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생겼고 자녀도 있고 재산도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거리끼는 것은 그 20년 전에 형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들, 그리고 형의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대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예전에는 혼자 몸이었으니까 잘못해도 혼자인데요, 이제는 가족, 부인이 몇 명이고 자식이 몇 명이고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상황 가운데 확답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직접적으로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너의 형 에서는 너를 절대 해치지 못해, 너 가, 이렇게 말해주면 그런 정확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아예 그 단어를 써서 형에서 너 죽이지 못해 라는 그 말들을 섞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러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런 워딩으로는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발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베델의 약속을 우리가 보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 베델의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나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너를 지키고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다시 고향 땅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무사, 귀한 안전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형 에서가 북상 중이라는 거. 홀로 북상이 아니라 그 지금 자기가 하란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에서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요, 야곱을 못내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베델이 하나님이야,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라는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위기의 상황에 다시 마음이 두근반 세군반, 마음이 자꾸 정말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은요, 이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출발했는데 형 에서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서 외삼촌 죄송합니다,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다시 좀 잘 지내보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20년 동안 지냈던 그 외삼촌의 집을 떠나올 때 그 드라빔도 훔쳐오고요, 그 집에서 많은, 물론 야곱이 열심히 노동을 해서 얻은 것이었지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올 때 약조를 세웠습니다. 창세기 31장 51절 5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즉 돌을 세워놓고요, 뭐라고요? 여기가 경계야, 넘어오지 마, 해하지 말자라는 것은 단순히 여행은 되지만 다시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넌 여기를 넘어오면 안 돼라는 그것을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해서 이미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갈 곳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야곱의 결심을 응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 야곱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늘 3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출발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외삼촌가에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어버렸어요. 나는 이제 갈 수 없어요, 나는 이제 후퇴는 없어요, 가야 돼요 할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저 다리를 끊어버렸는데 혹시 잘못되면 어떻지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는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에서의 소식을 듣고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좀 구체적으로 그냥 확답해 주시면 좋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들어가게 하시는 거니까 그냥 아예 네가 갈 때 400명이 올라올 건데 걱정하지 마, 내가 막아줄게,
이러면 얼마나 야곱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상황을 아예 안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지켜주시는 분이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럴 거면 아예 그런 상황을 미리 막아주시면 불안해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은 그냥 허용해 주세요. 그냥 놔두십니다. 군대도 보여주시고 약속도 보여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보면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말씀이 내게 주셨고 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는데 왜 세상에 가면 그 불안한 일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 날, 아니면 그 말씀을 믿기로 한 날, 그렇게 살기로 한 다음 날 왜 우리를 위협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다면, 야 야곱,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 너 하나님의 군대도 봤잖아. 너 왜 하나님 못 믿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마음일까요? 위로가 될까요? 아마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야곱의 마음은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일은 현실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누죠. 한쪽이 공격받으면 한쪽이라도 살자. 확률은 어느 쪽을 공격할지 모르지만 반절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것도 불안했는지 에서에게 보내는, 형에게 보내는 선물을 첫째, 둘째, 셋째 때로 나눠서 연속적으로 계속 보낸다라는 거죠.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형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야곱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머리를 짜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이 녹지 않더라도 그나마 우리 가족 중에 일부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방법이 야곱을 살린 게 아니더라고요. 야곱이 홀로 펼치는 이 이상한 룰의 씨름으로 그의 가족의 구원과 그의 향방이 결정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상한 룰의 씨름이라고 정했냐면, 이게 오늘날 경기로 하면 다 맞지 않는 거예요. 룰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일단 뭘까요? 체급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씨름도 한라, 백두, 이런 금강 이렇게 급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야곱이 하는 씨름은 체급이 없어요. 체급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싸움을 한다라는 거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창조주가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다못해 이 피조물이 한창 힘쓸 나이면 좋을 텐데요, 20대나 30대 초반이어가지고 한창 힘쓸 때, 아니면 10대 후반 이럴 때면 저도 이렇게 군대 갔다 왔을 때 몸이 제일 좋았거든요. 이 야곱이 딱 그 나이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야곱이 몇 세인 줄 아세요? 100세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하고 싸우자고 하는데 몇 살 사람을 부르냐면 100살 어간에 있는 거의 90대 후반에 100살 어간이 가까이 됐던 노인을 부르는 거예요. 씨름 한 판 할래? 이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지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이 씨름을 통해 야곱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요, 심지어는 그의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서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씨름은 그 체급이 나눠져 있고, 시간은 몇 라운드 몇 분 경기고, 또 규칙은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그런 신사적인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해볼 만해서 한번 해봅시다라는 그런 게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합리한, 이상한 룰밖에 없는, 전혀 게임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씨름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합리해 보이는 이 씨름은 믿는 우리가
믿는 백성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한 가지 룰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상한 룰의 씨름이 주는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과의 씨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의 기도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한다고 여러분 관절이 어긋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 이외의 뭔가 육체적인 씨름이 실질적으로 이날 이 야복강 나루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기에 쓰인 씨름이라는 단어가요, 에아바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에아바크라는 씨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쓰이는데요, 이 에아바크의 원형이 아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크의 뜻에 뭐라는 것이 있냐면 먼지, 티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단어, 이 아바크와 에아바크를 이 야곱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더라고요. 어떤 형태의 씨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씨름이 지칭하는 것에 사용된 먼지나 티끌이라는 뜻인 아바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씨름이 먼지투성이, 티끌투성이 뒹굴고 때리고 무너지고 부수어지는 모습이었음을 연상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 고상한 기도 아니면 막 간절한 기도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정말 육탄전이었어요. 나 정말 죽겠사오니 이 육체적인 씨름과 영적인 씨름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이 야복강이었다라는 거죠. 신사적이지도 않고요, 100세에 가까운 그 노인이 온몸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온몸이 먼지와 티끌로 뒤집어 써가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 그 씨름이 이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요, 끝까지 견뎌냅니다. 야곱을 씨름하면서 자신과 싸우는 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건 당연한데 내가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여러분, 대적에게요 축복을 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관절을 어긋나게 했던 사람에게 축복을 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대적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이미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야곱은 버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사람, 강력한 사람,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존재는 지금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았을까요? 왜 야곱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의 관절이 어긋나면서도 놓을 수 없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시켜 줄 분이 하나님뿐이니까요. 지는 거 뻔히 아는데요, 견딜 수 없는 거 뻔히 아는데요, 몸이 부서지고 몸이 위골되고 그 상황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애절함이요, 그 간절함이요, 그 씨름의 견딤이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의 후손들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민족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그냥 히브리 사람들만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십니까? 맞나요? 아닌데요, 우리는 대한민국인데요. 아니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반드시 내 뜻을 관철시켜서 400명 무찌르고 애서 피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싸움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믿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먼지투성이가 되고 내 관절이 위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뿐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것 아닙니까? 넘어지고 먼지투성이고 세상 사람들 보면, 야, 하나님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너의 삶은 이상한 씨름을 하고 있어?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야지,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야지, 하나님 믿으면 안 아파야지.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아프고, 하나님 믿는데 힘들고, 하나님 믿는데 외롭고, 하나님 믿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름은요, 이겨서 건강을 쟁취하고 이겨서 부자가 되고 이겨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하나님뿐이시다는 것, 나의 은혜의 장소가 하나님뿐이시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신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나의 원수와 나의 상황과 먼저 씨름하기 전에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의 몰골이 먼지투성이고 티끌투성이고 쫄룩쫄룩거리는 장애를 얻는다 할지라도, 영적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 그것이 야곱,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면 주일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먼지투성이가 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것 같고,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관절이 위골되어서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지렁이 같은 야고바처럼 질질 끄는 그 모습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다시 또 하나님을 붙잡자고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그 기도가 여전히 오늘 정확하게 400명에서 구해줄 게는 아니지만, 베델의 하나님,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씨름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한 노래 씨름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요, 우리의 씨름은 시간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싸움은요,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상한 룰의 씨름인데 유일한 규칙이 있어요. 야곱도 알지 못했던 규칙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까 읽었던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규칙을 하나 세워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뱀파이어는 아니잖아요. 드라큘러는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는 이 말씀을, 이 조건을 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날이 밝을 때는 계시면 안 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조건을 들이미셨냐라는 거죠. 비록 야곱은 날이 새기까지 늙은 몸을 가지고요, 먼지와 티끌을 다 뒤집었으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어요. 언제 종이 울릴지 모르겠어요. 몇 분 남았는 시계를 쳐다볼 여력도 없어요. 마치 권투 선수가 막 하는데요, 시계 쳐다보다 맞으면 쓰러질 것 같으니까
상대방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면서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요,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종을 쳐주시는 거예요. 땡땡땡땡땡. 그 종이 조금만 늦었으면 놓아버릴 것 같고, 무너져 버릴 것 같고, 쓰러져 버릴 것 같은데, 주님이 야곱아, 아침 밝았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애썼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기한이 보이지 않는 씨름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씨름은 언제 끝나는지 혹시 잘 모르시겠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무얼 해서 종을 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뭐 기술 하나 들어왔구나 야곱아, 땡땡땡 끝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져주세요. 야곱아, 날이 새려하니 이제 그만하자. 네가 이긴 것으로 하자. 내가 너를 이겼다고 해줄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에 종을 울려주시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요,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씨름의 현장에, 주님 언제 종이 칠지는 모르지만 나의 도움은 주님이시기에 나는 그 주님이 종 쳐주시는 그날까지,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날까지, 내게 승리를 선포해 주신 그날까지 하나님 견디겠습니다. 주님, 저 힘이 떨어지는데요. 주님, 저 먼지투성인데요. 주님, 저 관절이 위골됐는데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래, 날이 새었구나, 네가 이겼다고 하자. 내가 너의 형을 막아줄게. 내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줄게 하는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상한 노래에 싸움을 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길 수 없는 것 같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 붙잡고 결국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